구약의 제사장직과 율법의 한계를 지적을 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제사장직의 그 탁월함,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을 마무리 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역할보다도 가장 훌륭한 역할,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속죄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해놓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가 더 탁월해? 멜기세덱은 신부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탁월해?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키프르라고 하는 그때 말고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해주는 분인데 그분보다도 낫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누구도 대체 불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잇는 레위족 속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탁월함에 못 미친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탁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탁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같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 갈 때 그 캐더린 스톤이라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캐더린 스톤이 있어요. 성 캐더린을 추모하고 만든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성전이 몇 개가 있는데,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기념교회 그거하고 탄생교회, 그리고 캐더린 스톤, 이게 기독교를 인정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지은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그 캐더린 스톤에 안에 들어가면 그 캐더린 스톤에서 수도를 하던 수도사들의 해골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그 캐더린 스톤을 겉에서만 본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 해골을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해골만 모아놓은 그 해골을 보면 이 대퇴부뼈하고 해골뼈만 오래 남잖아요. 그런데 그 해골을 모아놓은 게 이제 높이로는 우리 이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한 2배 정도, 그리고 한 반 정도, 거기에 해골이 꽉 차 있어요. 해골이 정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아마 평생에 그렇게 해골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보여드릴 테니까 가시는 분들은 꼭 해골을 그렇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골이 다 누구 거냐 하면 캐더린 스톤에서 2000년 가까이 수도를 했던 수도사들 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나중에 이제 뭐 다 남지 않고 이제 해골하고 대부뼈만 남으면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아, 사람이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유한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한심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들어가서 그걸 한번 꼭 보자. 뭐 저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을 한 번에 영원히 감당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많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갈리지 않고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말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사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보 사역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완벽해도 실수가 있고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는 제한된 상황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링컨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링컨을 이제 그 대적하는 반대파 무리들이 링컨을 늘 이렇게 원숭이라고 몽키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링컨이 이제 법과대학을 다닐 때 이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쪽제비가 닭을 훔쳤대요. 닭을 훔쳤는데 이 쪽제비가 닭을 훔친 게 분명해.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절도죄로. 그래서 이제 쪽제비를 피의자죠. 쪽제비가. 그 다음에 이제 닭을 훔쳤으니까 닭이 피해자인데, 이제 이 쪽제비가 내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변호사를 누굴 세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똑똑한 여우가 좋겠다. 그래서 여우를 변호사로 세웠습니다. 여우를 변호사로 세웠어요. 지혜가 많고 똑똑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판관이 누구냐면 원숭이에요. 링컨을 이제 빗댄 거죠. 원숭이가 이제 링컨이 자기를 원숭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알고 자기가 이 원숭이가 재판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원숭이가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이 무식한 원숭이가 재판관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우가 얼마나 똑똑하고 꾀가 많은지 이제 쪽제비를 변호합니다. 근데 분명히 쪽제비가 닭을 훔쳤어. 그리고 본 사람도 있어. 증인이 몇 명이냐면 3명이나 있어. 그럼 뭐 이스라엘 법으로도 완벽하죠. 3명이나 증인이 있으니까 쪽제비가 닭을 훔친 게 분명해요. 근데 이제 이 여우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재판이 개시가 됐어요. 재판이 개시돼서 여우가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쪽제비가 닭을 훔친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청석에 앉아 있는 다른 동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쪽제비가 닭을 훔치는 걸 본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우는 거기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쪽제비가 닭을 훔치는 것을 못 본 사람이 12사람이나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쪽제비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렇게 여우가 변호를 했어요. 했더니 이 무지한 원숭이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면 쪽제비가 닭을 훔치는 걸 본 사람은 3사람밖에 없고 닭을 훔치는 거를 못 본 사람이 12사람이나 되니까 쪽제비는 무죄입니다 하고 꽝꽝꽝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링컨이 한 거예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그리고 이 법학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 사람이 3사람, 못 본 사람이 12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 다 무죄겠죠. 무슨 일이든지 못 본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여우는 그걸 교묘하게 활용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변호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 물론 아까 그 얘기가, 족제비 이야기가 훌륭한 재판관도 뭐 필요하다는 교훈도 되겠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변호사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동물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지를 안다면 완벽하고 온전하시고 25절의 말씀처럼 26절의 말씀처럼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보다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멜기세덱,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결론은 허물 많은 인간이 아닌 완벽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고, 율법으로 세운 중보자보다도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님이 완벽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 때문에 누리게 된 이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불변하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불변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고,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소망의 길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선택하셨으니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람답게, 여러분을 생명의 사람으로, 죽음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가보면 항상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모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약간 모나게 한대요. 누가 머리에 파마를 하고 오면
야, 어디서 파마했냐?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얼굴이 떡반같이 생겼다. 이렇게 모난 말을 꼭 하고 깎아세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둬야죠. 뭐 이렇게 대답들을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세요. 그건 저하고 좀 틀린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한테 소개해야 되느냐? 별난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라 그러더라고요. 모가 난 사람들은 별난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격이 둥글둥글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분들이 야, 얼굴이 떡판 같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면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늘 둥글둥글한 분들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느냐면 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 얼굴이 뭐가 떡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고, 모가 난 사람을 좀 따끔하게 혼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 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둥글둥글한 분들은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혼자 교회 와서 울지 마시고 그 앞에 가서 내 얼굴이 왜 떡파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허물 많고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이세요. 여러분 편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